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세상이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실 이 구절은 그 전에 그 바알 부올 사건, 바알 부올 사건의 그 전제가 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 사실은 여러분 제가 늘 저도 이게 의문이었는데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흑암의 세력, 마귀가 마귀 모습으로 안 온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나타나요. 근데 저는 차라리 뭐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그냥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이러면 그게 사실 우린 다 알잖아. 경계가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는 게 사실은 가장 무서워요. 발람도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계속해서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이만한 신앙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3대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가인과 또 누구예요? 발람. 또 누가 있죠? 고라의 폐역. 이 3대 악인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첫 조상부터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아담도 그랬지만 가인과 아벨.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그게 믿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치던 장소예요. 근데 수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들어가기 가나안 전에 여기서 장기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간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긴장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영적 방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는 믿음 잘 안 잊어버려. 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노라. 이게 필연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자, 이제 전쟁도 그쳤은 것 같아. 아무도 이스라엘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외부적인 게 문제가 없을 때 내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계 뭐 이제 3위까지 올라가는 지금 아마도 당군 이래 최고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뭐 말도 안 되는 뭐 8천조를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막 독려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창업주도 한국에 와서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어요. 지금 AI가 앞으로 먹거리인데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AI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딱 지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저기 초청을 받는 거야.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엔 또 유럽에서 초청을 했죠. 몽골에서 초청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몽골은 우리 몽골족이잖아.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히토류를 무기로 세계를 겁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곳이 몽골인데 히토류 세계 2위국이에요. 거기서 수입해 오겠다는 게 아니고 몽골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산업을 살려달라. 그래서 몽골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퍼진 데가 없대요. 한국하고 합병하자까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나갈 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도 삼국시대 사는 거 아니에요? 호남대로 경상도 북쪽의 고구려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안 깨져요. 진짜 망점네. 우리도 내부가 문제지 외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애국자입니다. 다들. 자, 바로 우리가 평안타 할 때 이 시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예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타락하고 있어. 왜냐하면 대학생 전도율이 3%, 100명 중 3명밖에 기독교 안 믿어. 그럼 갈수록 이건 뭐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말하죠. 이게 다 유럽이 겪었던 일이에요. 유럽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자, 죄는 이 계단을 밟듯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됩니다. 1절에서는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이방인의 예배 방법은 여사제가 있어요. 거기서 행음하는 것이 예배의 일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해야 이게 이방 문화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허용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교까지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결국은 여성에게 빠지니까 어때요?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되잖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끊는 행위였죠. 이게 참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왜냐하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배교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바로 여기 지도자들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백성은 잘 몰라요.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시 보면은 수령들을 잡아. 이 리더들이라는 게 얼마나 참 엄중한 공동체에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죠. 자,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 그러니까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각 지파의 재판관들에게 즉각 심판을 집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거 왜 그렇죠? 영적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죄악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받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약 먹고 처리하는 게 있지만 이 암이라는 것은 도려내지 않고는 이 전염이죠. 완전히 우리 가장 힘든 게 뭐죠? 처음엔 암이 어떤 한 곳에서 시작이 되지만 다 퍼진다며 그게. 그래서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각 장기로 다 퍼져버려. 그러면 거기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영적인 전염병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과감하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살려두면 안 될까요? 또 깨끗한 처녀들 좀 살려두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본주의거든. 그럴듯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다 죽여야 되냐. 근데 이게 바로 다 전염이 돼서 그래요. 아이들까지 다 전염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유전력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진멸하라. 이게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잔멸할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악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든 사람조차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게 맞아. 그걸 살려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갔을 때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진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게 올무가 되리라. 오늘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도 악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은 그게 계속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고 혼인할 때 기독교인끼리 하라는 거.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상당히 편협한 것 같지만 그 정신은 옳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해서 신앙이 다른 사람이 잘된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거 아는 거야. 신앙이 같지 않으면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라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거룩한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손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는 물론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해. 저는 목회자니까 잘 알잖아, 이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야.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변해요. 근데 교회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늘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성령을 만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이게 기적이지 사실은. 근데 본인은 사실은 변하는지 잘 몰라. 우리가 언제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변화시켜 주는 거지. 아, 내가 이 정도 변화됐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절대 변화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는 거죠.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자, 사실은 이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뺑 둘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진 안에 한 여인을 형제가 들어온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여인이라고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게 만연된 거야. 왜냐면은 이웃이 봐준 거거든. 그거 모르겠어요? 이방 여인하고 이스라엘인하고 비교가 됩니다, 항상. 옷 입은 것부터 또 말이 다르잖아. 근데 이웃에 노출이 안 될까요?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음행이 퍼져 있어.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쏘곤쏘곤하면서, 야, 거기 가봐. 너무 좋아. 먹을 건 많이 먹고 술 마시고, 응? 소문에 소문을 하니까 끌고 가가지고, 이게 오염된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곳곳에서 그런 거야. 자, 공동체 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들어오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개죠 이게.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울 때에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대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거야. 이렇게 뭐 변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밤에 몰래 이렇게, 이런 거를 이미 넘어버린 거야. 왜 그렇죠? 다른 신이 들어간 거야. 다른 신이 들어가면 이게 뻔뻔해져. 그리고 그게 전염이 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게 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아론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 아론 자손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조차도 이미 다 오염이 돼버린 거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느헤미야서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자, 그 대가가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여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에이 이거 구약 시대 얘기지 이렇게 치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 재앙이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라는 거래요. 우리 그걸 겪은 시대예요. 코로나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이거 전 인류에게 이 뭐라 그러죠? 그래서 팬데믹이란 말을 쓰잖아. 팬데믹.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야. 지금 팬데믹 3년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이 연병이잖아요. 연병. 응?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으로 진노한 예 없었어요. 옛날에 뭐 흑사병, 그것도 유럽에서만, 물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열풍,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왔는데 이거를 해석을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아직도 진행 중에 이거. 응? 인류에 없던 일이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벌써 코로나 지난 지도 오래됐죠? 몇 년 됐습니까 이게? 2, 3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 뭐 다 그게 뭐지? 아주 추억으로 생각해. 코로나 때 이러면서 이게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는 인간 대 인간이 전염이 돼. 근데 이건 어떤 학자 얘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시대가 온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적인 범죄가 가장 없을 때래. 인류 역사상. 왜냐면 아니 같이 손도 못 잡게 했잖아. 근데 남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그런 음란한 데 가서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강제 조치야. 인류 역사상 성적인 타락이 코로나 기간 때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가 아직도 그럴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뎌진다면은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로 보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봤는데, 이 월드컵에 온 세계가 들썩날썩하잖아.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삼아. 동상을 20 몇 미터짜리를 지금 진 거예요. 그걸 공개한 거 보세요. 축구의 신이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형상 만드는 거 허용한 얘기가 없어요. 특히 산 사람에게 대해서 동상을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응?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은 그 형상을 싫어하잖아. 근데 그걸 놓고 신이래.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차라리 저도 뭐 축구를 좋아해서 그걸 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호날두하고 메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잖아. 그죠? 근데 호날두는 성격이 더러워. 우리나라에도 왔잖아요. 근데 메시는 성격도 좋아. 겸손해. 그죠?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메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열에 올라. 동상을 짓잖아. 큰일 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그 사람 인격 훌륭해. 요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버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축구 좀 잘했다고 신이 돼? 동상을 세워? 아니잖아 이거. 너무도 지금 우리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동조하잖아 지금. 그 사람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정말 위험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원래 월드컵이라는 역사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 운동의 시작은 올림픽이 이제 기원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올림퍼스에서. 그런데 정신은 좋았지. 올림픽은 순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프로를 참여를 못하게 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 알 거야. 프로를 전혀 배격을 했었어. 올림픽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명한 선수들이 특히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축구잖아. 근데 올림픽에 그 프로 선수들이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이게? 맨 이름 없는 사람들 나와서 하니까 질이 떨어지지. 그게 반발해서 월드컵이 생긴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근데 보세요. 올림픽 정신은 그게 맞죠, 맞기야. 왜냐면 상업화되는 것을 배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 때는 배웠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목적이다. 이기는 게 아니다 이랬다니까. 근데 돈이 들어오고 나서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뭐 저도 뭐 홍명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져서 이렇게 된 거야. 1차전 때는 잘했잖아. 어찌됐건 용병술 됐고. 근데 지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잖아. 왜냐면 살인 협박을 받은 거야. 계속. 너 죽인다. 이게 나랍니까? 축구 하나 가지고 사람을 매도해버리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저는 이럴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안 풀릴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아주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이거는 나라뿐 아니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풀리지 않는 것, 그건 영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걸 무슨 그야말로 선배한테 물어본다든지 멘토한테 물어보든지 뭐 박사를 찾아가든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안 풀려요. 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아요. 제가 팬데믹 얘기를 하잖아요.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 시대가 겪고 있어요 지금. 저는 틀림없이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국에 가면은 아마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팬데믹 때 뭐 했니? 내가 그렇게 징조를 보내줬는데도 너 왜 안 깨달았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희 백성만큼 내가 기적을 베푼 적이 있냐? 네가 커서 내를 선택한 지극히 작아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람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래서 친구를 만나면 전도를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럼 친한 친구들 말 잘 통하죠. 근데 예수 얘기만 되면 이게 아주 눈동자가 돌아버려.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이런 애랑 토론을 하면은 과학을 들이대죠. 그러면 어디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빅뱅이 나오는 거예요. 빅뱅.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해? 과학적으로 이게 다 그러면서 아주 그것까지 다 있어. 다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탄소 연대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됐다는 거야. 이건 과학적으로 다들 통하는 거래. 그럼 저는 질문을 해요. 그럼 빅뱅이라는 게 뭐냐? 저도 그거 공부했죠. 과학적으로 밝혔더니 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그때 빅뱅이 됐대.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스가 완전히 밀도가 높은 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더 이상 못 견딜 때까지 압력과 이런 게 가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온도는 말할 수도 없지. 엄청난 수억 도 이 말도 못하는 그게 꽉 밀집이 돼 있었던 거야. 이게 더 이상 못 참고 폭발이 됐다라는 거야. 폭발이 하면서 지금도 이게 우주는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서 모든 과학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럼 저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 빅뱅이 있었을 때 그 상태에서 그 가스가 이렇게 뭉쳐진 그 가스는 어디서 온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질문 아니에요? 빅뱅이라는 그 가스는 어디서 온 거냐 이거요. 원래 과학이라는 거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가스를 이뤘던 것도 물질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물질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빅뱅은 물리학적인 전제에서 시작이 된대. 그러니까 그 이전은 그건 모른다라는 거 맞지 그 말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그 빅뱅에서 시작됐다라는 것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어느 게 더 이해가 가요? 빅뱅이 왜 그렇게 됐냐를 왜? 무슨 힘에 의해서 이게 터졌냐? 그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냥 그걸 물리학적 전제라는 거야, 그게. 그 이전은 말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뭐죠? 그 이전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게 상식이야. 히브리서에 그 얘기했잖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이것도 우리가 이게 저절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절로라는 게 이게 과학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걔네 거기 말문이 막혀버려요. 저절로라는 게 어디 있어? 빅뱅 그거 물질 어디서 온 거야? 그거는 그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전도할 때 이 말을 꼭 얘기해. Every house built by someone,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영어까지 내가 외워버리잖아. 이 하나하나가 너무 맞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죠 여기?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렇죠. 먹고 살다 가면 이게 짐승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 믿음은 보여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빅뱅이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빅뱅을 있게 한 그분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내가 만지고 모든 보는 것 중에 저절로 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믿지 어떻게 빅뱅이 믿어집니까? 내가 저절로 태어났어요?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돼서. 그 창조과학회도 나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창조과학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면은 그 중간 화석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그 원숭이 중간체 화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된 예가 없어요. 그걸 말 안 하더라도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믿어야 이게 보이는 거야. 믿지 않으면은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내가 설명한다고 그 사람 안 믿어줘. 죽었다. 저도 그렇게 친구들 만나서 해도 안 믿어줘. 근데 한 가지 반응을 합니다. 제가 창조과학에서 만든 그 사이트를 보냈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학구적인 애라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몇 편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는 그 과학적인 그 틀만 늘 생각하고 있다가 어쨌거나 창조과학이라는 데서 왜 그러냐면은 인류학적으로도 우리가 뭐 수억 년 이게 아니고 인류는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8식구로 시작한 거야. 그럼 통계학자들도 보세요.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에서 8사람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그 8사람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했을 때 오늘날 70억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수십억 년 전에 왜 인류가 이거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빙하기가 있었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4,500년 전에 8식구가 왜 유럽으로 갔고 아프리카로 갔고 아시아로 왔다라고 이제 딱 정해졌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오늘날 70억을 만든 거예요. 그 통계학자들이 이게 또 창조과학에서 밝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열을 해봤더니 지금 인구랑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보여. 근데 믿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들을 일단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야. 교회로 데려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초청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임해.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없이 저절로가 어떻게 됐어 이게.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우리도 그야말로 만들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얼마나 이 복된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인생은 꽝이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 바로 그것이